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수록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위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12지파를 형성하시고 이스라엘의 토대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발꿈치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잔머리, 이러한 것이 야곱의 이름에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 야곱이 믿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야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리고 아버지께 거짓말, 사기를 치면서까지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국에는 20년간 타향살이를 하면서 온갖 서러움을 다 겪었던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처량한 타향살이를 하면서 정말 강적을 만났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이죠.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은 이 잔머리의 귀재 야곱에게 사기를 10번이나 치고서도 여전히 야곱에게 큰 소리를 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꾀돌이 야곱은 결국에는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까지 사기를 당하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가운데 동생 라헬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남자들은 거의 다 수긍을 합니다. 오직 하나이죠. 곱고 아리따우더라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곱고 예쁘고 마음 착한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게 우리 남자들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욕심을 내면 상당히 좀 그렇겠죠. 어쨌든 야곱은 곱고 아리따웠던 동생 라헬을 자기 신부감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자들은 좀 조건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편감을 물색할 때 조건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연봉이 얼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 재력이 있으면 좋죠. 그죠? 혹시 부모님 재력이 없으면은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살면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외모는 여러 가지를 또 보지만 돈이 좀 많으면 뭐 대머리라도 괜찮다라고 그렇게까지는 하는데 대머리에 배 나온 것까지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신부감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 보면은요 좀 어리석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오직 하나입니다. 곱고 아리따우면 그 순간에 눈에 마블이 걸립니다. 모든 것이, 여자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처갓집의 모든 식구들까지, 심지어 처갓집 강아지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에서 장모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이 사위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야곱은 어쨌든 자기 눈에 보기에 예뻤던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봉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으면 정말 자식을 키웠다라고 한탄할 그러한 노릇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첫날 밤을 꿈같이 보내고 이튿날 눈을 떠서 옆에 자고 있는 여자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입니다.
물건 같으면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교환이나 반품이 절대 불가능한 신부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그런 식으로 레아와 더불어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좀 불경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외삼촌 라반과 같으신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다들 라헬과 같은 그러한 곱고 아리따운 은혜로운 목양지를 원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레아이더라라고 그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양손에 몽둥이 들고 있는 이 레아의 처남들도 수두룩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하면은 이 처남들이 그죠? 거기에다가 외삼촌 라반까지 영적인 라반까지 가세하면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다 꿈꿔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로 지금 나이는 들어가지만 지난주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가슴 가운데 아직까지 18살 소녀가 있지요? 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모님께도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지금 20살 된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길래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아직까지 이 가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인생 여러분의 현재 삶을 지금 과거에 어떻게 계획을 했습니까? 깃발 날리며 살아가고 싶죠. 저도 깃발 좀 날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결코 내가 원했던 그런 인생의 모습은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누구 하나 주목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나를 몰라줍니다. 심지어 외면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외된 느낌을 가집니다.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안 그러리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대충 묻어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라헬과 같은 곱고 아리따운 인생, 멋있고 정말 휘날리고 눈부신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레아와 같은 현실이죠. 레아가 옆에서 씩씩 코를 골고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 풍선을 만들고 있는 진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코의 풍선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물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다시 야곱을 묵상합니다. 참 귀한 하나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이 레아를 자기의 아내로 받습니다. 그리고 일생 함께 더불어서 살아갔다는 것, 이게 참 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독하기는 해도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리따운 여인 이 라헬이 아니라 이 레아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과연 어떤 은혜와 복이 레아를 통하여서 주어졌을까요? 야곱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녀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볼 때 이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영적 유익과 은혜가 엄청난데 이 자녀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레아를 통하여서 장남 르우벤을 얻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 아들 르우벤을 첫 아들을 안고 소리칩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 히브리어로 보라라는 것이 로우입니다. 아들은 벤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로벤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보라 아들이다. 자기의 첫 기력의 시작, 이 아들을 얻었고
모든 듣는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로벤!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된 것이죠. 로벤, 로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를 통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어서 또 아들을 얻습니다.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어떤 지파가 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레아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그 가운데 뺄 수 없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의 혈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다윗을 허락하십니다.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모든 은혜가 레아를 통하여서 흘러 들어오더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라헬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야곱의 삶에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야곱의 삶을 사정없이 찢어버립니다. 또 억지로 그 삶을 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심어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자기의 현실 레아와도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일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스스로 택할 가능성 1%도 없는 레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레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집요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비록 야곱을 좀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야곱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도 은혜로운 영광의 가문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팍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결코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원하지 않은 이 현실의 이 무게만큼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긋지긋한 이 일상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끔찍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오늘의 이 현실, 영적인 레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결국에는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세상과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결코 안락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모함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사람의 배신과 악독함으로 만든 최고의 글작품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리와 이러한 삶 속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안에도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찌그러진 것 같은 내가 결코 원치 않았던 이러한 인생에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은혜와 유익처럼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레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도 은혜와 유익을 심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살벌한 십자가입니다. 레아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야곱의 삶.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번성한 민족을 이루는 모판으로 은혜와 유익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흉악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마저도 거부하였던 바로 그 삶은 영광의 부활과 구원을 이루는 확고한 토대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나의 이 팍팍한 현실, 스스로 때때로는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이런 재수 옴붙은 삶 안에도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읍시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삶 가운데 침투하셔서 바로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세상은 라반이나 야곱의 처남들이 득실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곳,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곳, 결국 자기를 죽일 놈들이 살아가는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환경입니다. 다들 자기를 왕으로 맞이하도록 전단을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하늘에 현수막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 육신으로 피비린내 나는 바로 그런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의 촌 구석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무 존재감도 없는 미천한 자들을 그 나사렛에서 사귀면서 사셨습니다. 비린내나 풍기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모두 다 버려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배신하였던,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3년이나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한마디 배신 때려버리고 돌아서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사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셨습니다. 버려진 사람들,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 스스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싫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 틈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싫어하는 그런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돋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포장도 좀 근사하게 하고 싶습니다. 서문시장 브랜드보다는 현대가 낫고 현대보다는 샤넬과 구찌가 더 낫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가방 하나에 3천만 원이나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근사하게 포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나도 근사하게 살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포장은 잘하죠. 주시면은 주여, 절반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머지는 샤넬 하나에, 구찌 하나에. 하나님, 저에게 지위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 멋들어지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돋보이고 멋진 삶, 깃발을 휘날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 인생은 활짝 펼쳐진 날개가 되어서
저 창공, 저 하늘을 나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삼촌 라만과도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를 밟아가지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완전히 뭉개어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그러뜨려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오신 방식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사람들, 버려진 자들,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 틈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보낸받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사람들 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어떤 사람이 찾아가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풍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세월을 사시며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원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의 과정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단번에 결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십자가나 고난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활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찮은 사람들, 내 생각에 정말 재수없는 붙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나의 지금 이 환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그러뜨린 것이죠.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레아를 택하지도 않을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찌그러지고 망가진 사람들 틈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린데 나는 갈릴리 어부들과 어울리셨고 그렇게 비천한 사람의 배경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박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스스럼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환경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살아내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찌그러져 있는 이 인생을 살아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찌그러진 인생들 틈에서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자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밋밋한 삶,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신나고 멋있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무례하고 천박하고 내 인생의 저주로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저하고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팍팍하고 곰핍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아는 자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거인들이요,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안 일어나도 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위대한 자들입니다. 수십 년, 60년, 70년, 80년, 일생 동안 그릇더미와 같이 천박한 그런 환경과 내가 스스로 택할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환경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레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컨텍스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내가 1%도 원치 않았던 우리의 컨텍스트, 나의 건강, 나의 지위, 나의 배경, 나의 꿈, 다 깨어져 버린 바로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생명의 은혜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환경 컨텍스트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텍스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환경 컨텍스트가 부유함이 여러분의 컨텍스트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텍스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텍스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함이 여러분의 지금 컨텍스트, 환경이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텍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고 다니지만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완전히 깨어져 버린,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컨텍스트 안에도 담아놓으신 텍스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고, 오늘의 우리가 살아내는 이 환경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배고프다 할지라도,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샤넬 가지고, 건강 가지고, 지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시도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그렇게 위대한 일,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냥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환경은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아멘. 다른 일은 위대하고 획기적인 일, 우리가 꿈꾸던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그냥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그 어떤 환경이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명예로운 삶인 것입니다.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이 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해 부활절에 제가 치과 의사한테 이런 말을 한 거 있습니다. 치과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인데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는 친분이 있는 치과 의사입니다. 집사님, 또 원장이죠. 집사님, 부활절에 참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죽어있던 이 치아에, 이빨에 이 신경이 부활을 했는지 몹시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치료를 받습니다. 한 1년인데 하나 이거 이렇게 해결하니까 저는 또 이렇게 얇아져가지고요. 신경이 이렇게 나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하니까 또 이쪽에 기다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잇몸도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근데 잇몸에 이렇게 대니까, 목사님 이게 좀 이렇게 밑으로 푹 내려갔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다른 치과 같으면 대충 해서 마무리 해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1년을 끌면서, 그리고 목사님 이거 한번 살려보십시다. 저거 한번 살려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참 고맙죠. 그죠? 대충 하고 다른 분들은 덮어 씌우든지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한번 더 살려보죠. 더 살려보죠. 해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만나기는 싫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치과. 너무 싫습니다. 못 땡큐. 그러니까 되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취제 하나 놓고 시작하십시오라고 해서 또 때로는 이제 마취제를 놓습니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취제가 없다면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와, 참 살벌합니다. 때로는 이 외과 수술을 할 때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단을 뭐로 할까요? 레이저로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톱으로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세상. 근데요, 이 마취제가 언제 개발이 되는가 하면요, 1847년입니다. 그러면 1847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이 마취제를 개발한 분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하나의 귀한 발명 개발이 되었죠. 어느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수업 시간인지 제자가 이 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부성 질문입니다. 이 심슨이라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생애에 있어서 가장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발견은 뭡니까? 요따구 질문은 그냥 속에 들어가 보이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답을 기대하겠습니까? 마취제라는 그런 답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은 이런 답을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내 생애 최고의 발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발견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겪지 않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십자가를 겪으신 예수님. 33년의 삶을 비린내나고 자기 전부 다 배신 다 때리고 돌아간 이들 제자들. 그죠? 이 턴에서 33년을 살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 밋밋하고 어쩌면 또 지긋지긋한 오늘의 현실이 우리 성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가운데 이 말에 참 공감이 되는 성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함을 아는 우리들, 바로 그 레아를 통한 그 영적 유익이 더 풍성하였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레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자리, 바로 이 자리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자리와 다시금 우리가 살아내어야만 하는 그 삶 가운데서 미래한 발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신 자리입니다. 아멘. 사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자로 위대한 걸 하려고 계획하지 마시죠. 그냥 예수 믿는 자로 그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영적인 유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위대하기를 원하였고 돋보이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레아를 안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와 그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